자,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로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며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나눌 어제 주일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1편 할렐루야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할렐루야라고 시작이 되고요. 내일 본문까지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세 개가 아마 연결되지 않았나 원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 단수 한번 볼까요?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112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코드를 가지고 지금 시편이 111편과 112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1편은 무슨 내용인가? 우리 목요일 저녁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인생이 필히 추구해야 할 영적인 지혜를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어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면 오늘은 마땅히 인생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추구해야 할 영적인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중된 것은 저에게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워한다 라고, 즐거워한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이나. 그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기울다. 그러니까 관심이나 어떤 그 애정이 한쪽으로 완전 집중되는 거예요. 나의 관심과 나의 애정이 아예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게 시소를 타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이게 무게가 비슷비슷하면. 근데 저하고 강호동 같은 사람하고 시소를 타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뭐 강호동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완전 기우는 거예요. 관심이나 애정이 한쪽으로 완전히 집중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크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무엇을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실은 이런 겁니다. 뭐 계명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한 얘기 합니다. 야, 밥 먹어 이런다고요. 그럼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습니다. 왜? 밥 먹으라는 내용이 싫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 이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 먹으라는 내용보다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식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왜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마음 다해 쏟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 자체가 뭐 이렇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온 애정과 관심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린 것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거래요. 자, 결국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계명 주신 분, 그분에게 관심과 애정이 명백하게 쏠려버린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하나의 가시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에 대한 내 중심의 태도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억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때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억지인데, 근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 걸린 복이 있다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이야기를 보면 얻어 걸린 복이 있어요. 별거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에게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은 또 혹시 자기가 불의적인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온 거예요. 굉장히 흥분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말씀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억지스럽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문기적 거린다고 그러나요? 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금 보면 크게 즐거워하라라는 거거든요. 뭐 지켜라는 것, 크게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가지면 참 불행하냐면 그냥 준법 정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냥 복 받으려니 그냥 지켜야지 이런 어떤 준법 정신으로 나아가다가는 신앙이 너무나 드라이해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그 거지 커뮤니티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재벌 집안의 양자로 입양됩니다. 아니, 놀라운 일이죠. 양자로 입양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가업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이 있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예전에 그런 어떤 그 길거리 스타일이 아니라 다 단정한 스타일도 뭐 2대8로 넘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언행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겠죠. 자, 그것이 이 영광스러운 이 가업을 이을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커뮤니티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은 이러한 주문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거룩한 양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의 거지의 본성을 거스르는, 나의 거지의 본성을 억압하는, 나의 거지의 본성을 속박하는 정말 쓸데없는 법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 전자일 겁니다. 이것을 자기의 거지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말 쓸데없는 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그 거룩한 양자의 가업을 이을 만한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것을요? 그러한 속박을, 옷 입으라는 것, 헤어스타일, 언행,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오히려 자신이 양자됨이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무엇을 알면? 양자가 갖고 있는 영광을 알면.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거룩함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알면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이 무엇으로 여겨진다고요?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특권이라고 여긴다고요. 자, 하루는 이 거짓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오늘 밤에 한잔 하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인상 팍 쑥으면서 아유, 내가 지켜야 될 법이 있어.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가질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얼굴은 굉장히 기뻐하며 오늘 것처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완전히 아예 긴장관계도 없어요. 아예 그쪽으로 쏠려버려서 나에게는 지켜야 할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네. 한 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후자일 겁니다. 결국 뭘까요? 얼굴 중심에서는 흐뭇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예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표현처럼 크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제안에 한쪽으로 아예 기울어 버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단지 그 법을 준수해야지, 지켜야지,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라는 준법 정신이 아니라 그 위치의 영광, 양자의 영광을 알기에 그 규칙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커뮤니티에서는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규칙들이죠. 자, 그러한 자들에게 그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정말로 뭐 마음이 고민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최고다, 특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강성하여지고 후손에게 복이 있고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에 서 있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뭐 잘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견고해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고 막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계명 지켜라라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또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자, 그리고 주일 말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신명기 본문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주일 예배 나와 안 나와? 새벽 예배 빠졌어 안 빠졌어가 아니라 결국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민으로서, 어제 표현에 의하면, 어제 신명기 보면 성민의 영광을 알고 크게 즐거워하여, 즉 사랑하며 사랑의 결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서로 간에 얼굴 보면서 참 즐거워하다가 집에 가는 차에서는 얼굴이 탁 굳어지는,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억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막 성도들 간에 즐거웠고 막 적극적으로 섬겼다가 집에 가는 차에 딱 타는 순간 부부끼리 얼굴이 딱 굳어지는, 이거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로 기쁨으로 한 거지,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한 거지. 그거 뭐 좀 유치하게 제가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와이프랑 제가 집에 가면서 얼굴이 탁 굳어진다, 그렇다고 뭐 아무 이유 없는데 실실 웃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조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그 복음의 영광을 아는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술에 유혹이 있어도 그 영광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회복될 만한 근거가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영광과 성취될 언약을 알기에, 어제 본문처럼 언약을 알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지키기 싫은 계명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도 고문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표리부동하면 정말 그것도 고문일 겁니다, 본인. 가정과 교회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가 한결같지 않으면 얼마나 본인도 고통이겠어요. 자식과 성도에게 하는 게 동일해야지 그게 자식과 성도에게 하는 것이 또 다르면 얼마나 고통이겠냐고요. 얼마나 일어날 때마다 괴리감이 들며 말하는 것과 또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르면 얼마나 그게 신앙 안에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행동하면, 억지로 지켜나가면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문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빤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결국 무슨 문제일까요? 중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했냐 안 했냐, 뭐 빠졌냐 안 빠졌냐 보다 여러분들 그 중심의 문제라고요. 중심이, 진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자, 한 단어가 뭐냐면 2절 본문에 보세요. 2절 본문에 보세요. 1절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가 2절 대명사가 나오죠. 그의 후손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1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을 무엇이라고 또 다시 설명하냐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직한 자들 후손하고 제가 거기다 네모를 쳐놨는데 네모를 치고 쭉 읽다 보니 그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계속 정직한 자들에 대한 복이 나오고요. 4절에 갑자기 또 나오더란 말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하고 제가 다른 주석이나 이것들을 찾아보니 제가 발견한 것이 다른 학자들도 동일하게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이 정직한 자들을 끼워 맞추는 또한 제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 정직한 자들이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실은 한국어 성경에는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NASB나 NIV를 보니까 똑같이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직한 자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결국 정직한 자에 대한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가라는 묵상을 해봤어요. 정직한 자에 대한 일반적인 묵상. 이런 거 아닐까요? 나에게 대해서 정직한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 정직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나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난 솔직해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난 쿨해. 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냐 말이면 난 너처럼 위선적이지 않아. 너 돈 좋아하면서 괜히 교회 가가지고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위선적이진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쓰는 말이 뭘까요? 나는 솔직해, 나는 정직해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대형 교회를 경계하고 우리가 적절한 규모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위선 아니야? 지금 작으니까 대형 교회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지. 너 좀 더 커봐, 마음이 변할 거야 라고 아마 그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솔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돈 더 벌고 싶어. 나는 솔직해. 나는 그래도 나한테 정직해. 난 더 교회 더 크게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야 이게 정직한 것이지 너희들은 위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또 질문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정직한 것인가? 그게 솔직한 것인가? 그게 정말 정직하고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정직은 제가 묵상하다가 정직은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이런 사람들의 결론을 뭐라고 하면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4절에서도 정직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묵상될 거는 이겁니다. 정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정말 정직은 어제 본문도 뭐라고 그랬죠? 어제 큐티 본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많이 알면 되지, 많이 경험하면 되지. 근데요, 많이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요, 많이 경험한 자들, 세상에 많은 경험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들어줄만 합니까? 못 들어주겠습니까? 못 들어준다고요. 듣다가 정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겠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 없는 지식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모를 때 자기가 그 모든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주님을 만나다 보니, 알면 알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 안다고 막 얘기했던 과거가 얼마나 창피했겠냐고요. 목사에게는 어느 시절이 제일 창피하냐고 물어보냐면 전도사 시절이 창피하대요. 전도사 시절에는 막 공부하고 좀 해서 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토한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설교를 보면 정말 창피하대요. 나중에 원로 목사쯤 되면 언제가 창피하다고 그러시냐면 저같이 개척교회 목사 지금 이 순간이 창피하대요. 왜냐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뭘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뭘 모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나중에 한 20년 후에 보면 이 순간이 좀 창피하게 여겨지겠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 베이스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없는 사람들과 돈 얘기하는 것과 신앙 베이스 있는 사람과 돈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접점을 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돈 얘기 안 해야 됩니까? 진로 얘기 안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 얘기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정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과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입 꾹 다물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돈 얘기 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야기 해야 되고 직업 이야기 해야 되고 사업 이야기 해야 됩니다. 다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돈에 혈안이 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무엇으로 느껴져요? 탐욕스럽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돈 얘기하면 결국 탐욕스럽게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해도 직장을 이야기해도 돈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느껴져요? 품격이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오늘 3절처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라는 것이 꼭 정말로 졸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3절처럼 정말 품격 있는 부자처럼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이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이에서 있어요.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면 아무리 돈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 돈의 재정의 품격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꾸 돈 얘기하면 아주 탐욕스럽게 느껴진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좀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솔직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야 내가 이게 정직한 거 아니야? 이것이 솔직한 거 아니야? 너 그거 위선 아니냐? 너 돈 없이 살래?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사실 어떤 부류였냐면 10절에 묘사된 사람이라는 게 저에게 묵상이 됐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결국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을 그냥 사실을 솔직하다고 정직하다고 주장만 할 뿐 결국 욕망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고요, 졸업할 때 되면 직업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야 해주실 거야, 이것도 옳지 않아요. 고민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가족 간의 회의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대학 진학, 자녀 교육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방치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 짝져 주실 거야 라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니면서 혹시 좋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도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잘 찾아도 봐야 됩니다. 결혼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인격을 가졌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 편협한 이 한 영역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잡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실은 그러면 됐다고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진정한 정직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살아계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딱 서 있는 것, 이것이 실은 정직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것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차 속에, 집으로 간 이후에는 그 경외함이 어느덧 사라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돈 얘기에 집착을 하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다 사라져 버리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정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5절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예요. 이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9절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완전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즐거워해서 관적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관심과 애정이 그쪽으로 완전 쏟아진 거예요. 크게 즐거움으로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5절 후반부, 그의 일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7절, 흉한 소문을 들을지라도,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A 방향인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려고 B를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는 정직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A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B로 갑니다 라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솔직하고 자신에게는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거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심플하게 살아갑니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을 오늘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을 받으며 의로운 이로다. 예,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이걸 묵상하는 중에 어떤 장면이 제가 떠올랐을까요? 창세기 1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모습은 어떻죠?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창세기 천지창조의 모습이에요. 자,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혼돈과 흑암과 그 어둠보다 더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흑암과 그 공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내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내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혼돈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였다, 남들은 잘 돼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소진되느냐, 왜 이렇게 다 상실되느냐, 왜 없어지느냐, 왜 남들은 저렇게 이렇게 건실하게 나는데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냐고 이야기하지만 혼돈스럽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창조 이전의 혼돈보다는 괜찮습니다.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인생에 꼬였다고 생각되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게 아닐 텐데, 말씀으로 안 될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제 이제 그 맥락 속에 얘기한 거죠. 결론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심과 애정이 완전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라고 그랬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결국 크게 즐거워하는 자, 우리의 관심이, 애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집중되어 버린 자가 결국 그것으로 결론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정직한 인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딱 문 밖을 나가면 오늘 하루도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결국 하나님 우리 안에 관심과 애정을 우리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혼돈스럽고 꼬여버린 인생 같지만, 복잡한 인생 같지만, 창조 이전의 혼돈을 오직 말씀으로 질서 있게 새롭게 빚어가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며 회복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자영 권사님 화요일 내일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 시술하십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우리 이선웅 성도님 그 무릎 십자인대 수술 이제 받으시는데, 이제 예전에 받았던 수술은 약간 부위가 다른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화 나눠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십자인대 수술 받는데 좀 잘 수술 마무리되고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스틴 어제 예배 못 나왔는데, 하나님 그 저스틴 그 특별히 설사나 또 수차례 또 어려운 수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또 속히 정말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택받은 자, 양자의 특권이요 영광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완전히 그쪽으로 다 쏟아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버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꼬인 인생 같지만 하나님 결국 태초 이전에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오직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해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살아가며 경외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자연 권사님 내일 시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 그 인터널 블리딩 가운데 하나님 다 부위를 막아주시고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웅 성도님 금요일에 하나님 그 수술되는 모든 집도이, 또 하나님 그 과정들, 또 하나님 그 모든 회복되는 과정도 오직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저스틴 하나님 그 설사와 여러 가지 그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의 약한 부위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